오늘 본문은 아주 가난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43절을 한번 봐요. 43절.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키워드입니다. 번창하다, 이게 파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증가하다, 회복시키다, 증가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1 더하기 2, 2 더하기 3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라츠는 한순간에 어느 시점이 딱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확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 상실해 있었어.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막 부어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거를 번성하다, 번창하다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런 뜻입니다. 중국의 동부지방에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게 심으면 잘 자라지 않는데 계속 물 줄고 또 가꾸고 1년 가꾸고 2년 가꾸고 3년 가꾸고 4년 가꾸고, 그래서 5년 차가 딱 되면 연한 수순이 돋아나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마치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그냥 5주 만에 20m에서 25m까지 쭉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 안에 그냥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뭐 죽순도 따고 대나무도 잘라서 쓰고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5년 차가 되면 그냥 5주 만에 그냥 막 20m씩 막 쫙 자라요. 이게 파라치야.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5년 동안 그 잃어버렸던 시간 같은 그것들을 다 회복해서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쭉 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덕시켜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을, 이런 축복을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다 그랬어요. 이 파라치의 축복을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때겠죠. 그 그릇이 준비되면 초자연인 방법으로 부를 이동시켜서 막 채우시는 거예요. 그 준비된 그릇이 무슨 그릇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그릇이에요. 순종의 능력, 순종의 그릇,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중국의 모소소나무처럼 쭉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이 복이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졌는데 그냥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100배 복을 줘갖고 하나님 마침내 막 창대하고 번성하게 해서 그냥 거부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복을 파라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뭐를 먼저 했어요? 복을 주시는 것을 가장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냐? 우리에게 이 복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만방에 흘러내려서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파라치의 축복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조국 교회에 부어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순종의 때입니다. 순종의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육의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게 하여 우리 인생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야곱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덩어리가, 이 복덩어리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자, 우리 25절을 봐봐요. 자, 25절. 자, 한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그랬으니까 라헬 때문에 7년 봉사하고 그래갖고 레아가 눈먼 레아가 들어와서 1+1으로 또 이거 또 라헬 때문에 또 7년 봉사한다 그래갖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14년 이후쯤 된 거예요. 이제 자, 14년 이후쯤 딱 되었을 때 지금 삼촌을 찾아가서 야곱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 가족 데리고 고향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향 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삼촌 라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이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봉사했지만 일을 했지만 무일품이야. 무일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삼촌이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삭을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뭐 집에서 오라는 정갈도 없었고 애서는 여전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갈 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삼촌, 제가 26절에 보면 처자를 내게 주소서. 그냥 처자 데리고 가겠습니다. 처자 데리고 가겠습니다.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처자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야곱을 보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야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알았다는 것을 삼촌이 깨달은 거예요. 자, 27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랬어. 깨달았어. 이야, 이놈이 정말 복덩어리구나, 복덩어리.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축복의 말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우리 권사님 보니까 복덩어리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라반이 제발 떠나지 말고 나와 좀 함께 있어 달라. 이 복덩어리가 복의 통로가 가면 이게 복이 다 날아가니까. 그러면서 삭을 준다고 말하는 거야. 삭을 주겠다. 삭을 주겠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사실 자기가 그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한번 봐요.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삼촌 아시죠? 그러면서 한 말을 했어요. 내가 오기 전에 삼촌은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자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여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발로 받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이 삼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이르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실은 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바라크의 완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건강의 복도 받았고요, 부여의 복도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복도 받았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분이 부여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함이니라. 주님이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 복을 주셨습니다. 우린 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물었습니다. 삼촌, 그러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 말에는 내가 14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삼촌이 땡전 한 푼 안 줬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삼촌 다 욕심쟁이, 자기 욕심 따라서 입마에 포켓하고 자기만 다 그냥 꿀꺽하고 넘기고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더 큰 복의 근원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은 줄 믿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 거할 수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 지금 나는 언제나 내 집에 세우리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에 거할 수 있었던, 야곱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겸손의 집, 순복의 집,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야곱의 육신의 눈으로는 자기 집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겸손의 집이, 순종의 집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베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무엇으로 품삯을 주라 딱 물으니까 야곱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산 쪽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산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어떻게 분삭을 주랴? 이제부터 그랬더니 야곱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정말 특이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나를 위하여 이제부터 이 일을 행하면 된다.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이제 품삯을 받는 방법인데, 자,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제시를 야곱이 합니다. 삼촌, 양과 염소 중에서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것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양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자신의 목으로 이제부터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 것,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흰둥이가 내한테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로 알고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제 아롱이, 얼룩이, 검둥이만 태어나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제 품삯으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 제안을 받고 라반이 머리가 팍 돌아가면서 쾌재다. 그래 이 생각대로 하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축을 종사한 사람들, 그리고 뭐 유전의 법칙,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다 분리시켜 놓고 거기서 아롱이, 얼룩이, 검은 것이 나온다는 것은 유전 법칙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라반도 평생 목축을 해봐도 그렇게 얼룩이 검둥이 이런 게 나오는 것이 흔치 않은 거예요. 섞어놔도 그렇게 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 똑똑한 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멍청하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됐다. 그래, 너 뜻대로 하자. 그러면서 아주 선심 쓰는 양. 자, 34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는 거예요. 회심의 미소를 탁 띄우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딱 한 다음에 또 이게 삼촌이 이게 사기꾼 구단이야, 구단.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35절 36절을 보세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양 중에서 얼룩지고 아릉지고 검은 양들은 다 골라갖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내. 그리고 이제 흰둥이들 막 딱 남겨놓는 거야. 그러기를 사흘길을 뛰어나 도무지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누구만 맡은 거예요? 흰둥이들만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흰둥이만 맡고 있는 거예요. 아니, 흰둥이끼리 아무리 그냥 밤새도록 힘쓰고 애쓰고 교미를 해도 거기서 여러 아롱이가 나오겠어요? 얼룩이가 나오겠어요? 검둥이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의 법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삼촌이 이 사기꾼, 끝까지 사기꾼, 이게 이제 하나님이요, 불의한 재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의인들로 다 이동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움켜잡아도 불의한 재물 하나님이 다 의인들을 위해서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잔머리 돌려도 하나님의 그 신의 안수에, 하여간 야곱도 굉장히 똑똑하고 사극 기질이 있어요. 한 4단 5단쯤은 되지만 이 삼촌 라반은 뭐 한 9단이야 9단. 완전히 그냥 이렇게 신의 경지까지 간 아주 딱 분리시켰다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야곱의 반응을 봐요. 야곱을 보면 야곱도 지금 14년을 목축을 했단 말이죠. 목축을 했으니까 섞여 있지는 않은 한 이런 얼룩이나 아롱이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삼촌의 행동에 대해서, 삼촌의 제안에 대해서도 야곱의 반응을 보면 불공평하다, 부당하다, 억울한 상황인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야곱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7절 한번 봐요. 자, 37절. 자,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에 대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나무를 하다가 껍질을 벗겨. 그래갖고 이 양들이 물가에 와서, 양들은 주로 물가에 와서 교미를 한답니다. 그래갖고 거기 앞에다가 그 가지를, 그 얼룩불룩하는 가지를 다 세워놓는 거야. 거기서 그들이 물을 먹다가 교미가 일어나갖고 새끼를 베면 다 아롱이가 나오는 거야. 얼룩이가 나오고 검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전의 법칙을 지금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껍질, 알록달록 나무 껍질을 봤다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새끼를 뱉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롱이가 나오고 검둥이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 생물학적 원리, 유전의 법칙을 지금 뛰어넘어서 뭔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이 태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근데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40절, 41절, 42절을 보면 막 이제 새끼가 나오면, 아롱이 나오면 따로 탁 너무 기분 좋아. 얼룩이 나오면, 막 검둥이 나오면 막 자꾸 늘어나는 거야. 막 이제 막 빼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튼튼한 양이 와갖고 우물에서 물 먹고 있다가 이제 교미를 하면 그 앞에다 빨리 갖다 놓으면은 그게 이거 보다가 튼튼한 양들이 그냥 튼튼한 양, 아롱이를 낳는 거야. 그냥 얼룩이를 낳는 거야. 막 이렇게 보면 비실비실 오는 놈은 빨리 가지를 치워버려.
그러면 거기서 흰둥이가 태어나는 거야. 그럼 이건 삼촌 거, 이건 내 거, 삼촌 거, 내 거.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삼촌 양은 비실비실 수가 자꾸 줄고, 이 야곱의 것은 막 30배, 60배, 100배로 막 계속 늘어나는 거야 막. 그래서 마침내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마침내 어떻게 됐다고요? 번창하였더라. 할렐루야.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삼촌과 그 아들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저놈을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아니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건 배 아픈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막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기 시작하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거는 도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본인도 알고 주변도 알고 팔아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건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주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1장을 여러분이 시제를 따져가면서 읽어야 돼요. 31장을 쭉 읽는데 같이 읽어서, 31장은 대화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시제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뭐 지금 한 이야기를 미래로 얘기하고, 이렇게 시제가 다릅니다. 자, 31장에 보면, 자, 야곱이 자기 부인들을 들러 불러옵니다. 이렇게 들러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처럼 야곱이 부인들에게 합니다. 자, 그때 야곱이 어느 날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꿈을 꿨다 하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은 과거에 꾼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시제가, 자, 10절, 자, 31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31장 10절에서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에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 번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들이 금이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가축들이 우물가에 나와서 이렇게 임신을 하는데 다 순양이 타는 거야. 모든 것 때마다. 그래갖고 순양이 타는데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놈들이 타는 거야 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 아롱지고 뭐 이렇게 얼룩이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 환상을 본 거야 이렇게. 참 이상한 환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환상을 딱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눈을 들어 잘 보거라, 이런 얘기야. 눈을 들어 잘 보거라, 너 잘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교매하러 올라온 수컷들이 다 아롱이, 얼룩이, 검둥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양들은 다 그래서 아롱일 것이고, 그리고 검둥일 것이고, 얼룩일 것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다 보았느니라. 그동안 14년 동안 너에게 품삯 단 한 푼도 안 주고 너를 속이고 다 채취한 것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야. 다 보셨다는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 원한다. 어떻게 해요? 꿈에 본 대로 그런 식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야곱이 지난 14년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삼촌이 어떻게 그 품삯을 다 챙겼는지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고난 속에 있는지, 코로나 인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 준비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팔아치에 번성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아십니다. 야곱아, 내가 다 아느니라. 내가 너시 그동안 잃어버렸던 14년간의 품삯을 다 채워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르쳐준 이 방법대로 꿈속에 보였던 이런 아롱이 얼룩이를 내게 해서 너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품삯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지? 28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복을 받고 이제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그 베델에서 제사 지내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선민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약속의 땅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선민은 하나님의 부르신 땅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아멘,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야곱이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을 찾아간 것입니다. 삼촌,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제 처자식만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그 꿈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우물가에서 교미만 하면 아롱이가 나오고 얼룩이가 나오고 건더기가 나온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야곱이 생각해도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삼촌에게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든 간에 아롱이가 태어나면, 얼룩이가 태어나면, 검둥이가 태어나면 제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3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어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을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야곱의 가축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협약을 했어요. 점 있는 것 내 싹이 되라. 그러니까 삼촌이, 야, 너 점 있는 거 내 싹? 그래, 좋아, 점 있는 거 너 가져. 근데 계속 점 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야곱아, 다시 계약하자. 자, 얼룩무늬 있는 거 내 싹이 되라. 예, 알겠습니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제 싹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또 얼룩무늬가 막 나오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30배, 60배, 날만 새고 나면 막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들을
하나님이 의인에게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라서 이거 생각이 나갖고 이거 나뭇가지 갖다 내갖고 그걸 짐승들이 봐갖고 새끼가 낳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셨고 내가 그 비전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축복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불을 이동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파라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때가 차면 이런 축복이 임할까? 이런 부의 이동은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여기에도 똑같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번성하면 파라치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게 순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꿈을 보면서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그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능히 예수를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에게 야 손을 내밀어 빨리 바다를 가자 그러는데 아니 그 푸른 바다가 그 무서운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고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벗게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범람한 요단강에 어떻게 맨발로 벗개를 메고 들어간다고 그게 갈라집니까? 그러나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7일째 여리고에 소리를 외쳐라.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낭봉불락에 저 여리고가 어떻게 소리를 친다고 무너집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말씀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것도 대낮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니 이 어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짐승들 앞에서 그거 나뭇가지 몇 개 둔다고 아롱이 얼룩이가 태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깊은 곳에 물을 던지면 그 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 깊은 곳으로 갈 때 벌써 헤쳐모여 고기들에게 헤쳐모여라 그랬더니 고기들이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전 법칙 하나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명령하면 바다들도 다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파라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삭이 여러분 그랄 지방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마침내 창성하고 번성하여 거부가 됐던 그 축복이 이 파라치의 축복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그 해에 이런 말이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요. 그래갖고요 이삭이요 보따리 다 짊어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땅에 머물라 그랬어요.
이삭이 그 말 듣고 그랄까지 갔다가 이제 넘어가면 애굽인 거예요. 거기서 딱 멈췄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그 바로에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 땅에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00배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막 그런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의한이 엄청난 부가요, 지금 이게 지구촌에 이 땅에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이로스, 순종의 겸손의 그릇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부의 이동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430년 그 땅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이로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부를 이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애굽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440년의 품값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더블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그 은금갈 가져와서 성전에, 광에 나와서 성전 짓고 벗게 만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채워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다시 본토로 들어올 때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빼앗겼던 성물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치의 축복을 주셨어요. 당신의 백성이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복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파라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 상하를 한번, 역대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큰 부의 이동에 축복을 받은 왕들이 나옵니다.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마어마한 복을, 그들의 부와 그 명예와 영광이 크게 다른다 그래. 크게 다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헌물을 드린 게 6조입니다. 6조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막 블레셋, 아몬 막 열방에서 막 금은보화를 막 갖다가 줬어요. 여호사밧 때도 막 주변에 열강에서 막 금은보화를 막 그냥 가서 여호사밧 왕이 그냥 부어준 거예요. 막.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시켜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판 여러분 부의 이동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미진 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의 기업 송순보 대표도 그렇고, 그분이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뭐 5평 아파트 5평짜리 여러분 싱크대 사업하다가 하나님이 이를 연단하는데 얼마나 많은 연단, 식물인간처럼 태어난 내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들 때문에 예수 만나갖고 2번의 암 수술에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불을 막 일으키는데 이름도 송순복이야. 송순복. 야, 이분이 은혜를 받고요, 새신자 때 회심을 한 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요, 바로 자기 모든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바쳐서 드립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에 이동을 시키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만방의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릇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순복의 그릇들, 겸손의 그릇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족하지, 댓글 달지 말고 따투리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나면 잃어버렸던 모든 인생의 영육의 축복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을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동안은 나의 욕심을 따라 내 안락을 위해 사용했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그때 비로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졸부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정말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곱처럼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는 이런 축복이, 바라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라체의 축복을 받아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축복들을 나눠주고 꿔주고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고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와 영광스러운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절대 순종하는 순복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